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붙어있는 뒷산 이름이 수명산입니다. 이 산을 옛날에는 주발을 엎어 놓은 것과 같다고 해서 주발산, 발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산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참 유익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던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받았던 산이 신의 산입니다. 그죠? 예루살렘 도시가 이스라엘 수도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사실은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이 주옥 같은 산상보원을 말씀하신 산도 팔복산이라고 해서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또 교훈을 하신 곳들이 산이 많고, 예수님께서 그 변화되신, 형체가 변형되신 그 산도 변화산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산도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감람산.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은 여러분 땅의 명령이 아니고 이를 찢자 위상자, 지극히 높은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지극히 높은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 큰 명령이죠.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지상명령을 주신 곳도 바로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 그렇죠? 예수님 지시한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갈릴리 가브나움이란 동네에 뒷산 아니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를 바로 이 갈릴리 산에서 만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을 내리셨죠. 그래서 이 명령은 신약의 모든 교회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하에서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절대적이고도 또 위대한 명령입니다. 오늘 이 큰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알고 있지만 또 그 깊은 의미들을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든다면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되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칭찬과 찬사를 보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려고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래서 33년의 공사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감당하는 하나님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심으로 최고로 낮아지셨다가 부활하여 성천하심으로 최고로 높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천하사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0절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9절에 가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 또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큰 것들, 아주 작은 것들, 이 모든 것의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권이 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권세가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건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권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의 주권은 부모에게 있음을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손주들이 아무리 보고 싶고 아무리 안아주고 싶어도 그 애비 애미가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잖아요. 권세 주권을 가진 자가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이든지 그분의 뜻대로 자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어느 날 교훈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십니다. 근데 갑자기 광풍이 일고 물결이 치면서 물이 막 배에 차고 넘쳐서 배가 잠기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배 고물,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제자들이 주님한테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서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계실 때 죽은 자도 말씀으로 살리셨고 어떤 난치병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명령으로 낫게 했습니다. 지금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은 그때의 그 권세보다도 더 빛나고 더 영광스러운 권세를 가지고 그의 교회, 그의 백성들을 주목하고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하루에 전국에서 코로나가 확진자가 5명이 나와도 5천만이 다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이게 고약한 병입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가 누구에게 숨어 있는지 자기를 밝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위 말하는 무증상 감염 우려 때문에 우리가 쓰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간첩 바이러스입니다. 간첩 바이러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인류의 문화를 바꿔놓는다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코로나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 초에 예배가 너무 걱정이 돼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4월까지는 좀 코로나가 진정돼서 5월부터는 정상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코로나가 진정됐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 이것의 건강함과 병드는 것, 우리 육신이 죽는 것, 사는 것,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 더 무서운 영원한 세계에서의 영벌과 영생이, 그 주권이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의 장중에 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합니다. 코로나 잘 나았어요. 병원에 확진 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 치료 잘하고 나오다가 교통사고 죽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이 고백을 가지고 이분의 뜻을 따르고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주권까지도 다 가지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엄숙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만은 반드시 받들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상명령이다, 위대한 명령이다, 대사명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아 세례를 받는 제자를 만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세례를 받는 교인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출석 교인을 만들지 말고 세례 교인을 만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지만은 이 세례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신적인 역사가 이 세례에는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른 세례를 받는 사람이죠. 정상적인 세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세례를 받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권면이나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해서 그 마음을 중생시키고 그 사람 속에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어야만이 믿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적 역사가 있는 것이 참 믿음이고, 이 신적 역사인 참 믿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표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것은 사람을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 구원 얻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만들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상천하의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큰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일, 한 사람을 회심시키는 이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세례를 받게 하는 이 일보다도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일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누립니다. 영생, 영원한 행복을 만년도 100만년도 더 되는 영원한 세월 동안 행복한 세월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이야기를, 어떤 훌륭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벌고 아이들 잘 길렀어요. 5명 있는데 5명 다 부모의 덕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삽니다. 그럼 이 아버지가 아들 5명에게 행복한 세월을 제공했죠. 5명이니까, 자녀 5명이니까 우리가 80년 산다고 봅시다. 그럼 몇 년입니까? 5년씩 80년이니까 400년입니다. 400년에 잘 사는 세월을 제공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면 400년은 끝입니다. 근데 한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했어요. 한 사람에게.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을 100만년도, 억만년도 더 되는 영원을 행복하게 사는 세월입니다. 그러면 비교해 보십시오. 400년 잘 살게 해주는 부모하고 억만년 영원을 잘 살게 해주는 사람하고 누가 더 가치 있고 누가 더 보람된 일을 했습니까? 누가 보람됐습니까? 400년은 억만년 영원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돕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보람되고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말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돕는 것이 무가치하다,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혼 구원의 이 위대한 일을 절대로 능가하지는 못한다. 기껏해야 수백 년, 그래도 안 되죠. 몇십 년 좀 편하게 잘 살게 해주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하면 영원한 세월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아름답게 살게 하는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바라기는 이제는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의 무한한 가치를 깨닫고 이 일에 최우선의 삶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사명입니다. 대사명. 두 번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는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과 교훈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대상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인들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교훈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고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육은 주님의 대사명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교회 교육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입니다. 계속. 여기 본문에 가르치라 이 말 나오죠. 가르치라.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형이 무슨 뜻이냐면은 계속 진행이라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 일은 중단이 없이 계속돼야 된다네. 계속. 주님이 재림하셔서 역사가 종말을 고할 때까지 교회는 항상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은 전쟁이 나도,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 일어나도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 절대로 중단이 없습니다. 은퇴가 없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여러분, 평생교육이란 말을 쓰잖아요. 평생교육. 교회에서는 벌써부터 평생교육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평생학생. 평생학생. 평생학생이 예수 믿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계속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폐활량이 좀 약해요. 그래서 군대에서 구보를 할 때 애를 많이 먹었어요. 낙오하기도 하고 막 기합도 받고. 그런데도 지금은 이 가파르고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도전해서 제가 그래도 산을 많이 올랐어요. 백두산도 올라가 봤고, 한라산도 가봤고요, 서약산 대청봉도 올랐고, 작년에는 천왕봉도 올라갔어요. 지리산 천왕봉도. 우리나라 유명한 산 다 올랐어요. 근데 그 올라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파르고 높은 산이라도 여러분요, 내 폐활량에 맞춰서 천천히, 그리고 중단하지 않고 쉬지 않고 올라가면 올라가요. 남들보다 2시간, 1시간 더 늦게 도착할 뿐이지 올라가요. 계속하면 결국은 이루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치고 배우는 이 교회 교육을 이런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 교회 교육이 세상 교육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저희들에게, 자,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은 가르침대로의 사람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가르침대로 사람이 되게 하라. 왜냐하면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하시면서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하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예수님의 분부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격을 만드는 교육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교회 교육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점에서 실패했어요. 그들은 일시적인 행동, 또 겉으로 드러난 행위들은 좋은 것, 옳은 것들이 들어도 있었지만은 그 사람, 그 자체, 그 인격은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를 못했고
외식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대립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는 많이 아는 지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중요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사람이 되었느냐, 사람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경신교회에서 시간을 보낼수록 더욱 자신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인격자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주님의 대사명, 지상명령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심을 확신하고 모든 일들의 주권이, 결정권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분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분의 뜻은 영원히 구원을 얻어 영생을, 영원한 행복을 오랫동안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수동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그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은 인격자로 변해가는 참제자가 되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위대한 명령, 지상명령입니다. 이 근본적이고 이 가장 기본적인 길을 확실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우리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